디모데 이제 전후서와 이제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일로 하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이제 딱 한 달째 되는 날인데요. 그래서 참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디모데 전후서에 이렇게 배경이 되는 것을 보면 오늘날 이제 터키로 얘기하면 에베소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감사하게도 작년에 성지순례를 이제 터키로 다녀왔는데요. 지금도 이제 에베소는 큰 도시로 이루어져 있지만 가면 이제 화려한 이제 신전들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 이렇게 인상 깊었던 것이 큰 도서관이 있었는데요. 어마어마한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많은 문명들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것을 에베소 지역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에베소에는 많은 정말 문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큰 도시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이런 도시에 사도 바울이 아들같이 사랑했던 디모데를 그 지역에다가 남겨두고 목회를 시작하는 디모데를 향해서 개인 편지의 형식으로 이제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여기에서 이제 피한다는 것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3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다른 교훈은 거짓 교사와 이제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을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은 많은 신화에 나오는 거짓 족보들을 말하고요.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은 결혼을 금하고 금식을 장려하면서 이렇게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또한 여기에서의 경건은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 우리가 성화되지 않는 그런 경건의 생활을 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음 구절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그런 자들을 교만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만한 자라고. 그들은 어떠한 자들이냐면 변론과 언쟁과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 마음이 부패하여 진리를 잃어버리고 그들이 있는 가운데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6절 말씀해 보세요. 또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런 가운데 그런 자들이 뭐라고 시작하냐면 문장이 바뀌면서 이 문장을 어떻게 하냐면 그러나 위에 말했던 그렇게 살고 있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경건의 능력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러나 하면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족은 국어사전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자기 만족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스스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만족하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의 4장 11절 말씀에 이 자족하는 마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자족하는 것을 먼저 배우고 있는 것을 디모데를 향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몇 번을 죽을 고비를 넘기고 불구하고서 어떠한 궁핍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내가 하나님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만족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적인 것이 어려우면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선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텐트를 만들고 그런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후서 3장에서 5절 말씀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에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의 만족,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대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내가 만족해야지, 내가 감사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 자족하고 만족하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이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자성어를 보면 우리 잘 아는 사자성어 중에 공술의 공수거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뜻인데요. 우리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아무리 부자여도 죽어서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 정말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것이 경건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족한 줄을 알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먹을 거, 입을 것이 다 족한 줄을 너희가 알 거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렇게 보면 먹을 거 지금 보면 입을 거 별로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 세상에 보면 못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시대에 적용한다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 만족하는 마음을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가 이런 마음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요새 이제 TV 프로그램 중에 이렇게 신박한 정리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집을 깨끗하게 이제 정리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필요하지 않는 물건을 정리하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하지 않는 물건을 제일 먼저 정리를 하면서 그것을 이제 하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낀 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우리 안에 있는 정말 비워야 되는 것들, 내 안에 시기와 질투와 아픔과 어려운 것들을 비워야지만 그곳에 예수님으로 채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 안에 자족하는 마음들, 먹는 거, 입는 거,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참 부족하게도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지 못함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내 안에 이렇게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놓지 못하는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하니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자에 어떻게 되냐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 보면 재물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사도행전 5장의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우리 잘 아시잖아요. 토지를 팔아서 그 돈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했는데 그 돈을 숨기고 거짓말하게 돼서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즉시 죽게 되었어요. 성경은 재물에 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돈을 사랑하는 자들의 최후는 어떻게 되냐면 그 10절 말씀 위에 보면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서 어떻게 된다고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대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중간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부자에 관한 말씀이지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 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이것을 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돈보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돈을 갖고 있으면 이 10절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팔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내용이 아니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돈의 목적이 되고 돈이 만족되고 돈으로 인해서 이것이 모든 것이 된다면 내 안에 자족하는 마음이 없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한 것보다 돈이 됐던 어떠한 것보다 물질이 됐던 어떠한 생명보다 자기가 버리지 못하는 어떠한 것보다 예수님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드림도 이 훈련이 필요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갑자기 이렇게 드릴 수도 있어요. 그죠? 은혜로. 근데 이 드림은요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또한 하나님 가운데 정말 간절하게 드렸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더 훈련이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이게 드림으로써 훈련으로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보물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들의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경건의 능력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피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가 교만한 마음과 재물과 사랑하는 마음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과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어떠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따르고 그것을 피해야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피하고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떠한 조건이 없어요. 자격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그냥 너 곽근태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그냥 엄청난 자존감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디모데는 정말 녹록지 않은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 문제가 있어서 지금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편지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본다면 디모데는 지금 큰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런 가운데 있는 디모데를 향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데 이게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큰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어제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1000명이 넘었습니다. 사실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코로나19가 금방 종식될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그렇게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잠정적으로 다 멈추게 되고 경제와 가정과 교회와 일자리 등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할 때마다 맞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이 말씀을 고백하니까요, 힘이 생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성경에서도 보면 제가 하나님의 사람 찾아보니까요, 모세, 스바냐, 엘리야, 다윗 등을 가리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뿐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정말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집사님은, 장로님은, 성도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정말 정말 이렇게 고백할 때 내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느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피하고 살아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호칭을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박사, 의원, 사장, 회장 여러 가지, 이것도 귀한 자리지만, 귀한 정말 호칭이지만, 그래도 죽고 나서 아니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생각이 들겠어요.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저분이 뭘 하나님의 사람이야. 근데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또한 내 자신에게 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정말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다음 구절인 1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나와 있어요. 이 선한 싸움은요, 디모데 전후서에만 3번이 나옵니다. 선한 싸움이라고.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는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을 선한 싸움을 싸우며,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인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가 부르시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저 이 선한 싸움은요, 그냥 오늘 하루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의 고백처럼 내가 마음마다 하나님 가운데 죽노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오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날마다 내 자신을 향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 죽었다가 내일 살고 이것이 아니라 날마다 오늘도 죽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오늘도 죽었습니다. 그런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그런 선한 능력의 싸움을 싸우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정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죽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 선한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2절 하반절에 보면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선한 증언이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이게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오늘날 침례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침례식을 할 때 집례자가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모모 아무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아버지로 영접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을 내 구주로 아버지로 믿기를 내가 선포합니다. 이게 선한 증언이에요. 선한 증언. 그래서 내가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 앞에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선한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또 디모데전서 6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님, 이것이 그냥 이때까지 사도 바울의 그냥 함축적인 단어의 의미예요. 그냥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야, 이런 고백을 하면서 정말 디모데를 향해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만난 하나님이 계실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그분의 명령을, 그분의 말씀대로 그런 내가 만난 하나님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그 내가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3절에 보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명하노니 13절에 보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어떻게 해요?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키라고. 위에 있는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피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그 말씀을 다 명령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다시 오실 예수님 가운데 예수님 가운데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떠한 제물을 드려요? 아무 흠이 없는 정말 그런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먼저 아무 흠 없이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무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다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대로 살펴보면 죄를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으로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해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던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 예수님을 평생에 담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담기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놓지 않고 정말 날마다 하나님 가운데 구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 가운데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하루도 상대방을 향해 하나님의 사람 누구야? 이렇게 고백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믿습니다. 그것이 또한 선한 능력으로, 또한 선한 증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정말 날마다 선한 싸움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교만한 마음과 예수님보다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피하고 오늘 말씀처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온유함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니 내 안에 자족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의 능력, 예수님을 닮아가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